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사무엘하 9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75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는 자비를 낳고.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배경은 다윗의 최전성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제 권력의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부터 15절을 잠깐 보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찌르는 창과 같은 에돔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말은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수 없는 나라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아니까 다윗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샅샅이.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자, 다윗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전복당하고 다윗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딱 왕자의 자리,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의 국정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국정 과제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금 주어진 모든 힘과 권력에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게 국정 과제 아닙니까? 보통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정권의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첫 번째 국정의 일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도 남은 사람. 이 말은 뭐죠? 이미 다윗의 입장에서도 대충 짐작하는 거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라는 말은 그래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겼죠. 여러분, 다윗이 왜 사람 찾는 일을 국정과제 1호로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이라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통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한 거죠.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더라도 우리 집안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도망자고 그의 신분으로 말하면 목동 아닙니까? 무명의 사람이죠. 그런데 왕자가 부탁을 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집에 있는 자녀를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보통 너무 미안하면 이런 부탁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몇 번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요나단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런 부탁을 할 그런 마음조차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는 너무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막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받은 상처를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힘이 세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그 위치가 되면 내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권력을 쥐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김없이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치 안에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살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죽는 거지. 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이제 속이 시원할 만큼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딱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 아니면 복수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복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났죠. 죽지 않기 위해 미친 척 해야 했고 그는 국경을 목숨 걸듯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면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는 늘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는 다윗에게 빛이 들어온 거죠. 이제 힘과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고생시킨 사람, 나를 나락에 떨어뜨린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증오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의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제일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요나단만 생각하면 먼저 뭐가 떠올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소환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은혜 받은 자신, 은혜를 준 요나단이죠. 근데 사실 다윗이 요나단에게만 은혜 받았지 그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아버지도 다윗에게 상처 줬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 보고는 야, 가서 양쳐, 중요한 자리에 빠져들어 있어요.
또 그의 정적이었던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여러분 누구나 다윗 같은 상황이 되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는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악밖에 남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일은 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비웃음 당한 그 과거들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의 마음에 나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참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군대에서 좀 힘이 들었죠, 많이. 저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웃으면 웃는다고 때리고, 웃으라고 말해서 또 웃지 않으면은 무시한다고 때리고. 그 좀 이렇게 고참이 얼마나 저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짝대기 4개만 대봐라, 이제. 짝대기 4개만 되면 이제 제대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성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 땅콩 카라멜을 안 먹습니다. 그분의 출신이 어딘지는 아마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도 그렇게 괴롭히니까. 근데 제대할 쯤 돼서 정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사실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 했었는데 가만뒀어요. 그런데 후임병들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나갈 때 아주 봉변을 당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들게 한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다윗도 무시 안 당했겠습니까? 힘들었죠. 그러나 그는 복수하거나 저주하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과 권력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쉬워져요. 은혜가 나의 과거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의 과거의 중심이 되면 그 다음의 과정은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왜 쉬워지죠? 용서가 쉬워지고 받아주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일들이 나의 삶에 오히려 동력이 되어지는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이제 팔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왜 이런 사람 만났고 나만 왜 이런 환경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면 결코 과거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한 사람들,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간 사람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고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그냥 불행하고 고통 안에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꼬이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저주와 고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복수해야 된다. 남편과 두 아들을 10년 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이민을 꿈꾸고 돌아왔다가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가 10년의 원망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만약 그가 과거에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걸 보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그는 그 다음에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10년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에 품게 된 게 뭘까요? 여러분 룻기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요거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십시오. 돌보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실 그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 투성이죠. 하나님 원망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과거를 정리하니까 그 다음의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바로 다윗의 증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칼을 품을 것이냐, 진주를 품을 것이냐. 칼을 품을 것이냐, 진주를 품을 것이냐. 여러분 평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해본 사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칼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자식을 향한 일들만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을 품고 사는 것이 온당할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삶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두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충분히 칼을 품고 살아도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고통과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제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누가 잘났다, 똑똑하다, 사실 우리 다 후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국정 과제는 1호가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것이에요? 칼을 꺼내어 휘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이 고통과 지나온 모든 과거를 진주처럼 품어서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가 은혜를 낳고 자비가 자비를 낳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즉시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릴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비보셋인데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된 것을 알고 급하게 유모가 안고 가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9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맘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맘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러분 즉시 데리고 옵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진실함이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거를 정말 형식적으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비를 베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자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젊은 시절 힘들게 했던 왕의 손자이죠. 어쩌면 정치적으로 이 계산을 하면 혹여나 내가 정권이 약해지면 사울의 바로 자손을 통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요나단의 약속 앞에 다윗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찾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요나단이 베푼 자비, 요나단의 사랑, 은혜가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인 자신을 받아주고 목숨의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 몇 번만 나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사건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요나단입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은혜와 자비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받고 그의 아들처럼 여기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요 힘이 강할 때 진짜예요. 그래서 힘이 강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혹시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내 뜻대로 해봐야지, 나에게 무시했던 사람들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는 다윗이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어떤 높은 위치가 주어지고 어떤 권력이 주어질 때, 아니면 내가 어떠한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든지 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배가 된다든지 그 모든 것의 바른 사명은 바로 자비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고 그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판 형들에게 그가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크게는 애굽 땅에 닥칠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의 눈앞에 있는 형들과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친히 요셉이 감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는 사명, 자녀로서 가지는 사명,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주어졌을 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물론 자비 베풀죠. 근데 힘이 없는데 무슨 자비를 베풉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약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이 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도망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비 베푸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도망자고 가장 약할 때인데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그는 자비와 은혜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자비도 은혜도 조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성도의 바른 삶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참된 자비가 은혜로 나타날 때 무비보셋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은혜와 자비는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참된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따뜻하게 무비보셋을 맞이하지만 무비보셋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그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무비보셋이 느낀 감정은 무서움이죠. 아, 다윗이 나를 왜 부를까?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찬 거죠. 그런데 막상 다윗 앞에 오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비는요, 진짜 은혜와 사랑은 상대방을 무섭게도 하지 않고 두렵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일상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날 때 막 힘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아, 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절대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요,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흔들거나 겁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즐기려고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는 타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남을 편안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힘과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이지만 다윗도 섬기는 자이다. 여러분 무자비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무섭거나 두렵게 대한다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맡긴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절대 자녀들을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직원들을 막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야 이 회사가 잘 돌아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그 회사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일터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무서웠던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숨어 지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50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참는 게 진주죠. 참으면 또 그 안에 자비가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직장에서 사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사명은 누리라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이만큼 성공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왔다고 해서 칼을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이 자비를 통해서 그는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숨어 지내야만 하고 또 우리도 같이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관영해서 우리를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쏟아지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와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무비보셋과 같은 과거가 있는 자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이 DNA로 남아 흐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칼을 갈고 사람을 향하여 악에 바쳐서 우리가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거칠어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또 심판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고통이 있죠. 상처가 있죠. 왜 어렵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자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을 해봐도 너무너무 저도 기쁘더라고요. 자비가 자비를 낳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자비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어야죠. 자비가 자비를 낳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자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한 십자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주를 품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자비를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 다 내려놓고 자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